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8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보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물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어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는지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지우고 또 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효와 행복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6월 28일 수요일 에스겔 8장입니다. 제목은 지도자가 잘못된 확신을 가질 때. 6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지도자의 생각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지도자의 복된 생각은 그 백성을 복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그러나 잘못된 확신으로 눈이 가려진 지도자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본장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이신다. 그 이유의 핵심에는
바로 지도자의 잘못된 확신이 있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우상이 서 있고, 성전의 은밀한 곳에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가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의 우상을 숭배한다. 25명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성전이 혼합 종교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들의 심각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기원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 많은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건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는다고 착각한 것이다.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죄를 깨닫기는커녕 잘못된 확신으로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은 초토화될 것이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바른 생각, 바른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도록 중보 기도의 끈을 놓지 말자. 아멘. 오늘 에스겔 8장 말씀으로 지도자가 잘못된 확신을 가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요, 감사할 일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때로는 고난의 시간들이 올 때도 있어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만날 때도 있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두 가지죠.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바들이 이루어지고 이랬을 때에 소위 복 받았다, 기도응답 받았다 했을 때에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받은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 끝까지 살아야 될 것인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 떠나 살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복을 받든지 아니면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승리해요. 끝까지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이게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승리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정,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 있느냐,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냐에 따라서 공동체 전체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작정하셔야 되고요,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볼 건데요,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유를 들자면 그런 거지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삶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어렵지? 왜 우리의 삶은 자꾸 고난이 있지?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우상의 자리가 있더랍니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그 자리에 우상이 있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절에도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우상이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에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도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 또 여기 우상이 나옵니다. 그 우상을 벽면에 그렸답니다. 벽면에 그렸다는 건 늘 보겠다라는 거죠. 늘 보겠다라는 거죠. 그죠? 늘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상하게 그들의 신앙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담무스는 이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우상이지요. 여기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아니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어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세상 신을 향하여서 애곡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모습을 보면요,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6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모습,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도 보이지, 너도 봤지.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거룩지 않은 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죄가 관영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피 흘려 죽으셨는데요, 죄의 문제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의 죄,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십니까?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죄를 거부하셔요. 싫어하신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고단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아까 읽었듯이 여기 하나님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 보낼 때 많지요. 시도 때도 없이 고난의 순간들은 다가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모르겠다, 이제 나는 할 만큼 해서 나는 이제 몰라, 나는 이제 될 대로 살 거야 라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불평하냐면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지도자들이죠,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그 장로들이 말하기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야,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면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회개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 하나님이 떠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네, 야, 무슨 하나님이 사랑도 없냐,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져, 그러니 우리는 살 길을 찾자, 이런 거죠. 우리들의 모습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야,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네,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우리들의 모습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 있고요. 아까도 제가 선언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 삶의 모습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영향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의 말씀, 민수기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각 지파에 한 명씩 그 지도자들이거든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그 정탐하고 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땅 아닙니까? 그럼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나, 뭐 이런 마음으로 갔다 왔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이들이 갔다 와가지고요, 야, 이 땅 안 되겠어, 이러는 거죠. 이 땅 우리가 정복 못해. 아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감히 우리가 안 돼, 이렇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울고 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러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지도자들의 잘못된 믿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모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도자고요. 부모님들이. 또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또 교사로, 선임구역장으로 우리가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요.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생각 하나가 나한테만 영향 끼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계속 전도잔치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이제 그 대교구별로 거의 다 끝나갖고 이제 3040 한 교구 남아 있는데, 대교구 남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옵니다. 새신자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우리의 신앙 모습을 보고 배워갈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새신자들을 전도해 오는데 주일 성수, 내 목숨같이 주일 성수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그들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영혼들이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자녀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장로님인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이 있다고, 또는 혹은 기분이 나빠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주일 성수를 안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 내 자녀들은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상한 일들을 해요. 근데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16절에 한 절을 더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이 25인은요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요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있대요. 지금 등지고 있고 동방태양을 경배하더라.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말씀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 복 줄게, 너희 가문을 내가 복의 근원 되게 하실 거야, 이 말씀을 들으셔야지. 하나님은 정말 너무 화가 나셨어요. 우리의 신앙 모습 다시 한번 꼭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축복을 받든지 또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 어려움을 당한지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결단함으로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인생 더불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 해나가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